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오늘은 성경 인생의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질문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나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또 책망을 해주고,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인생의 설명서와도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인생의 설명서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목적에 맞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목적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냥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아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어떠한 전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인간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당신이 더 노력하면, 당신이 더 집중하면, 당신이 더 충분한 수행과 고행을 한다면 당신은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양심과 도덕에 따라서 착하게 살면 안 되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양심과 도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양심과 도덕을 온전히 선하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봐서 알겠지만 항상 좋은 취지로 어떤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과 도덕도 절대적인 기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참된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또 진리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이 세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분명하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는 있다라고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를 보니까, 이 우주를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만들어진 모든 동식물들을 보니까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의 뜻은 감추어졌던 것을, 이렇게 커튼 뒤에 감춰져 있던 것을요, 커튼을 젖혀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세상의 창조 질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창조 질서 너머에 계시는, 그 질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것이 남아 있어서 누구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지식을 얻기에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인데다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계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려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려주신 사건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어떻게 소통을 해오셨는지를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문맥적으로 보니까 시간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와 소통을 해 오셨는데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을 보니까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적으로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드디어, 마침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디어, 마침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확실하게, 강렬하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의 결정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의 결정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크리스천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도요, 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책 나오는 책인 창세기. 이 창세기에서부터요,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까지요, 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뜻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모든 뜻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성경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 66권이 다 기록되기 이전에는요,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나타나셔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는요, 성경 66권이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글자로 다 기록이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1500년 동안, 이 기록이요,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66권의 책이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과거처럼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뛰어난 지도자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청년기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죠. 8년 동안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도 빠지고, 그리고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에도 아주 깊이 빠졌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33살 때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돌아오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이 교사로 있었어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 모니카의 권유로 목회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프리카의 여행에서 돌아왔던 그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폰티치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곳을 여행하면서 주로 수도원들을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곳에 와서, 어거스틴이 머무는 곳에 와서 어거스틴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이 돌아다녔던 그 방문했던 수도원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어거스틴에게 자세하게 들려주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폰티치아누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과거에 방탕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수치감과 죄책감에 너무 쫓겨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에 나가서 걷고 있는데 바로 그때 담 너머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가사 중에 한 소절이 그의 마음을 울리게 되죠. 그 가사는 바로 이런 가사입니다. 그 한 구절인데요. 집어라 그리고 읽어라. 집어라 그리고 읽어라. 그는 이 소리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즉시 성경을 찾아서 읽게 됩니다. 한참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3장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이 말씀에 사로잡히면서 크게 그의 마음이 울리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바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은 어거스틴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이후에 이 어거스틴의 삶은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경이 가장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침서인 성경임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면요, 사실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신의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이미지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따로 계신데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잘못된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하게 되죠.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에도 쉽게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것이 많은 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실 때 그분을 보면요, 참 신령한 것은 많이 사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던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평소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만 커질까 봐.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같이 성경을 좀 공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좀 나누는 모임에 좀 같이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머리만 커질까 봐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단으로 넘어가거나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도중에 중도 하차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인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요, 2절과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알아야, 알게 될 때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생명과 경건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 만족이 안 돼요. 저는 제 모습을 보면 만족이 안 됩니다. 제 모습도 너무 부족할 뿐더러 제가 원하는 상황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조건, 내 상태, 이것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실습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